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따뜻해졌는데 공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사도행전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강해를 해왔는데요. 이해를 좀 하시고 사도행전이 왜 기록됐는지 또 좀 이렇게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멜리데 섬,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섬에서 파산을 당해가지고 3개월 정도를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동이 돼서 우리처럼 이렇게 입춘 경첩이 됐나 봐요. 그래서 드디어 배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을 보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배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의 이름. 그 장식을. 고대의 배들은 그 배의 이름에도 막 장식을 멋있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 디오스 구로라 하는 그 앞에 일이라고 썼죠. 그죠? 일이라고 쓰고 방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주석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주석이 나와 있죠. 디오스 구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배의 이름을 가진 배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제우스 신이니 뭐 이런 건 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막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에게 그 만들어낸 자기들이 이거는 해를 지키는, 이거는 비를 내리는, 이거는 바다를 지키는 신이다 이래놓고 그 신에게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출발을 하면 복을 주고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아들을 쌍둥이를 줬대요. 쌍둥이를. 신화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화.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이 두 아들에게 제우스가 어떤 능력을 줬는가 하면 큰아들에게는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가 잔잔하게 하고 이 또 풍랑이 일고 하는 것도 다 이 제우스의 첫 번째 아들이 주관한다. 이런 권한을 줬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화를 만들어서 믿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권한을 줬는가 하면 장사의 신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지나가면 이윤이 많이 남기고 억울한 일을 다 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뭐 이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이 그 두 아들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두 아들이 함께하는 배라는 거예요.
하나들은 바다를 책임진 아들, 하나들은 상업에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친 것이 디오스구로, 이런 배의 이름이에요.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배도 뭐 아주 작죠. 오늘날에 비하면. 그냥 바람을 통해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어쩌면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걸.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배에 태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지금 이 배에 탔던 276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지나간 5개월 동안 배가 출발된 이후로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배가 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에 탄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로마로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떡을 드십시오. 이제 곧 섬에 도착할 겁니다. 풍랑의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바울이 서서 그렇게 뱃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모두가 다 생명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풍랑 가운데 배가 파손됐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바울과 함께 살려주신 거지, 그게 바다의 신이 어떤 우상이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바울의 예언대로 그들은 다 기적적으로 살아서 다시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과 이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는가, 누가 주인이신가, 우리의 생명을 누가 구원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는가, 다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쌍둥이 아들이 바다의 신과 상업이윤의 신이 지켜준다는 보장과 목적과 가치를 담은 그 배에 태워져서 가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거를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을 기록한 누가라는 기자가 오늘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디오스구로, 이 세상은 마치 디오스구로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배 한복판에 실려져 있어요. 그 세상 한 군데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디오스구로 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 그 속에서 살아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시간과 피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 한복판에 서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디오스구로의 배와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져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바다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 쌍둥이 작은 아들, 그 상업의 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한복판에 서서 우리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30년을 살면 애굽 사람이 다 된 거예요. 430년을 살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문화 속에서 히브리 민족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을 지나 이제 광야의 첫 발을 딱 내디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을, 이 유월절을 지난 이 첫날을, 이날을 새해 첫날로 삼아라 그래요. 그리고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월 1일, 3월 5일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어요. 애굽의 달력을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늘 애굽을 출발하는, 애굽을 떠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오늘이 정말 초하루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력을 두 개 써요.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준 유월절을 정월 초하루로 삼는 달력을 사용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쓰는 달력도 함께 사용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제는 이 세상에, 이제는 애굽의 문화와 가치를 다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 친구를 만났어요. 이웃집 사람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죠? 이재명이, 윤석열이 이런 거 하시죠? 그런 얘기부터 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해요? 주식이, 집값이, 대체로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런 얘기 다 해요. 아이들 얘기하고, 물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대화가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이 디오스쿠로와 같은 배에 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적게 하고, 그 얘기 좀 나중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한복판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아니 바울을 빼는 전부들은 이 배의 이름처럼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큰아들이 이 배를 지켜주고 바다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삶의 모습이 있는 그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의 덕이다. 그 제우스의 작은 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사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배는 로마로 가는 길목에 도착을 했어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디울이라는 로마로 가는 이제 육지로 시작되는, 이제 항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육지로 가기 시작한 육로로 가는 첫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대요. 바울의 형제들을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그곳에 그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된다는 소문들을 성도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그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물면서 이제 같이 가는 군인들이 있죠. 호송하는 군인들과 함께 모든 경비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대면서 이곳에 머물면서 좀 쉬고 힘을 얻은 다음에 로마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곳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쉬면서 바울이 충전을 하고 힘을 얻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기서 또 이제 어디로 갔는가?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매우 중요한,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명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사실 로마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150리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로마의 유명한 장군 아비오라는 장군이 있는데 동방을 정벌하러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모든 로마 시민이 나와서 이 아비오 장군을 환영하고 승리를 축하하고 그리고 로마로 향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며 광장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 아비오 광장은요, 왜 중요한가 하면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위대한 전공을 세운 장군과 군대들도 여기까지만 와요. 로마로 못 들어가요. 로마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승리한 군대가 행진을 해서 로마로 막 쫙 들어가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황제를 죽이고 나라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수비대를 제외한 어떤 군대도 로마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승리한 군대들 여기다 천막치고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령관을 비롯한 몇몇의 장군만 로마로 들어가서 황제를 보고 다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군대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출발하면 황제가 나오든지 이제 귀족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곳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관도 많이 있어요. 자, 15절을 한번 보시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랬죠. 근데 거기 트레이스 타베르에 2번이라고 써져 있죠. 2번. 그래 주석을 보면 헬라어인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헬라어인데
새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여관이 3개가 거기가 있어요. 왜 그렇죠?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단 쓰기 때문에 여기서 자고, 또 로마서 출발한 사람들도 여기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큰 여관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맞으러 나왔다 이랬어요. 맞으러 오니 그랬죠? 맞으러 오니. 근데 여러분, 이 맞으러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어. 그죠? 영접한다, 그냥 만나러 왔다, 맞이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맞으러 왔다, 맞이한다는 이 헬라어가 아펜테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만날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국의 왕이 왔을 때, 아니면 상대국의 왕이 보낸 사절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영접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여기 사도 바울을 맞이한다고 하는 아펜테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하러 가는 거죠?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요. 재판을.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매를 맞고 감옥에 몇년 있을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게 세상의 관점이고 바울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은 누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사도 바울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맞이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실하고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죄수가 아니에요. 일개 개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로마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도로서 개선문인 이 아비오 광장에 도착하게 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소문을 들어서 성도들끼리 굉장히, 그때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들을 영접하는 이 아비오 광장에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일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어떤 것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또 인생관과 수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관점, 영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오스 구로라는 배에 실려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성도로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생의 모든 관점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느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돼요. 오늘 성령님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 뭐로 왔습니까?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온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오라는 전화만 와도 우리 다 불안하죠? 다 불안해. 그러니까 검찰청에 뭐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하면 막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돈도 보내고 돈을 찾아가지고 갖다 주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두려워.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뭐 인격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사람 죄수 한두 명 죽이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황제가 저거 사형시키라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으라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현실로 만난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매를 맞다가 온갖 고생을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바울은 비록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한심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 세상 사람들 관점에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역사의 관점이 달라요. 비록 지금 내가 환난을 만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런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나를 준비시켜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바울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터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드디어 로마에 왔다. 로마에 가는구나. 로마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서서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 이 장소에 나를 세워서 로마의 성도들이 나와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하면서 들어가요.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살아가는 디오스 구로와 같은 배에 실려 있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인생의 안전한 항해를 향해서는 이거를 믿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도도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3월의 첫째 주일 주임 전에 와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바울의 걸음걸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